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중심의 청년이 아닌 현장을 살리는 청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요, 우리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현장을 살리는 청년이 되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고 일 바르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손을 올려서 기도하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될까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된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현장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세계중독예방협회 제주지부가 세워져서 1박 2일 다녀왔는데 가서 윤치호라는 청년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1920년대 20살 때 7명의 거지를 만납니다. 7명의 거지를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겠다. 20살 때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 거지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그때가 20살 때 복음을 이제 깨달은 전도사, 청년. 그리고 그 7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거지들이 모여들고 나중에는 30명, 40명, 50명 그렇게까지 이 노숙자들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케어하고 뭐 하면서 복지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을 때 복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청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살려야겠다. 노숙자를 살려야겠다. 기도 제목 붙잡고 쭉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지금은 제주도에 공생원이라는 센터가 세워지고 한 250명 정도 되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안에 있고, 또 거기서 응답받으니 목포에 세워지고, 거기서 응답받으니 오사카에 세워지고, 일본에도 지금 한 4개, 5군데가 세워졌다. 한 사람이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100년 지났거든요. 이분이 붙잡은 기도 제목이 100년이 지나서 이분의 아들이 그 흐름에 함께하고, 또 이분의 아들이 그 흐름에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3대째 이 사역을 지속하고, 그래서 그 법인을 세웠는데 그게 제주 공생이라는 재단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원래는 그런 센터 안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든든히 해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 전하는 거를 시에서 못 막아요. 정부 지원을 받는데도 상관없어요. 그럴 정도로 한 청년이 딱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곳곳에 뻗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청년들 안에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번성하다,
뻗어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뻗어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르호봇의 망대가 딱 세팅되면요, 그것은 뻗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뻗어가기 이전에 우리 청년들이 언약의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예배가 회복돼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청년들은 뭐와 함께 해야 하냐면 언약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제가 많은 결혼식장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가서 주례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날을 기억해라.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 날을 기억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기억하면 부부싸움 할 때 막아집니다. 저 안 막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고 막 뭐 부산에서 뭐 곳곳에서 와가지고 난민들도 와서 막 축하해주고, 그런데 그거 부부싸움 할 때요 1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막 감정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계속 갈등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네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진짜 응답이다. 결혼하는 게 응답이 아니다. 결혼해서도 서로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끊임없이 싸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응답이다. 그래서 싸우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아, 우리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우린 여기까지. 항상 싸우면 똑같은 레파토리. 딱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이 있으니까 맞아. 당신하고 나랑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고 지금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 나도 나중심, 당신도 나중심인데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고 그 언약과 함께 하니까 끝까지 가다가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뭘 딱 새겨야 되냐면요. 언약을 새겨야 돼요. 여러 구조를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구조를 알아도 그게 나한테 각인이 돼요. 어떤 청년이 그랬냐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꿈속에서도 자꾸 꿈을 꿀 정도로 이 말씀이 각인이 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요셉은 이거를 항상 믿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실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응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에요. 누가? 요셉이라는 청년. 그래서 노예 가운데 있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공부했나가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돈 받으면서 일을 하나가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진짜 청년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셉이라는 청년이 딱 붙잡으니까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축복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노예가 아닌 오히려 그 노예를 삼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뻗어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이고 묶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뻗어가게 하십니다. 계속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게 언약을 붙잡은 청년이에요. 계속 뻗어가야 뭐가 되냐? 세계복음화가 되냐? 이거 뻗어간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거나가 아니라 뻗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많은 청년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나 같은 게 무슨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도 지금 취업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지금 나도 경제 문제 때문에 허덕이네. 지금 내 공부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고 사는 나를. 내 능력을 믿고 사는 내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요. 내 현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하나님이었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니까요. 수많은 청년들이 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수준을 믿고 내가 가진 경제를 믿고 내 스펙을 믿으면서 내 인격을 믿으면서 내 열심을 믿으면서 언약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 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죠. 근데 그거를 놓치는 그 순간 나에 딱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은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서 다 육. 모든 것을 육으로 표현. 그래서 솔로지옥 같은 걸 봐도 다 뭐예요? 몸. 몸으로 나를 모든 걸 나타내고 표현. 몸이 이쁘면 마음도 이쁘고 영혼도 이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육에 잡혀가지고 그 상태. 필리비가 화상 당해가지고 전주에 그 성형외과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얘가 엘리베이터 타고 막 놀랬다고 해서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혀있는데 그
가슴 서명하는 그 사진이 딱 있는데 필립이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보고 있더라고. 야, 뭐하냐? 빨리 가자. 아들, 정신 차려. 뭐하냐, 너 진짜. 그 가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 그렇게까지 그 자기의 몸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진짜 인조인간처럼 만들고 싶을 왜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자꾸 껍데기를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진짜 그 시대를 이끌었던 마릴린 monroe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의 이런 모습이 아닌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다.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그런데 그 흐름을 청년들이 똑같이 타고 간다. 죽어라고 적금 부어가지고 그걸로 몸, 얼굴 뜯어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허무함, 우울감은 어찌 말해.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6절에 네피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내가 성공하면 돼. 내가 더 잘나면 돼. 내가 더 대단해지면 돼. 그 흐름을 향해서 달려. 그 실제 현장에서 저랑 동갑인 여자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와 진짜 예쁘다 라고 느낄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몸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소리가 자꾸 걸어가면 하고 소리가 들려서 걸어가다가 혼자 귀 막고 주저하고 욕하는 소리 들려. 그러니 뭘 못해.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그 흑암에게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뭐하냐 남편이 벌어다 주고 남자친구가 벌어줘서 용돈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 눈썹 문신하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 근데 그런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고 사회생활을 못한다.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져. 진짜 다른 여성분들이 봤을 때 와 부럽다 할 정도의 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는 알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잃어버린 청년 그로 인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르호봇의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 망대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게 하는 뱀의 머리를 사랑해 하고 그 흑암을 박살내주죠. 그 흑암은요 어떤 흑암이냐? 우리가 절대로 풀 수 없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담이 잘못한 거고 하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울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은 이 과거의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이게 똑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또한도 지금 불신앙하게 하는데 지금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우리의 미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미래. 그 미래가 되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미래의 역사하는 뱀의 머리 또한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셨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끝난 거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수 없었던 우리의 근본의 문제들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넘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청년의 서밋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로봇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나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살리는 세계 청년 서밋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이 응답을 누리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권사님 중에 동창생이 그 동물산병원 정형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어깨가 아파서 갔다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냐? 우울증. 우리 엄마도 우울증. 의사가 우울증에 걸렸으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그거를 감추고 포장해. 진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엘리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찾아오는 정신의 문제들이 더 많은데 그것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손가락질 할까봐 그 많은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 감추면서 살아요. 그러니 더 시달려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니 힘들겠구나. 시달리겠구나. 그 눈이 열려요. 육신적으로 나보다 더 좋은 거 많이 가진 거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힘들겠다. 그래서 나를 붙이죠. 그게 진짜 세계 청년 서밋이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흐름을 바꾸는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가장 낮은 단계가 챗 GPT예요. 뭐 이거 찾아줘,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뭐 해줘.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는 음반도 챗 GPT가 내주잖아요. 이 가사 넣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목소리 톤으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줘 하면 챗 GPT가 만들어줘. 그걸로 곡 모아가지고 앨범 해갖고 앨범을 내. 그 저작권 등록도 해. 그걸로 등록도 해.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딥 리서치. 지금도 그 딥 리서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석박사들이 딥 리서치를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나 이제 못 먹고 살지. 서치하면 그냥 다. 나는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거 좀 만들어줘 하면 30분이면은 세상에 없는 논문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들이 난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수준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AI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에이전트가 나오면 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엑셀 자료 이렇게 다운받아서 거기서 이런 내용을 추려가지고 한글 파일로 만들어주고 한글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거 누구한테 전송해줘. 한 개의 일이 아니라 그 한 개의 일을 끝내면 이 일하고 이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에이전트가 곧 나온다. 그때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은 AI인데 혁신가가 나와서 그냥 세상에 없는 일을 얘가 창조해서 일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AI가 조직이나 회사라는 조직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AI가 혼자 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니 청년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어. 나 이거 공부해봐. 이거 무슨 소용이야 이거. 의사 됐는데 갑자기 AI가 다른데 얼마나 죽어라고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수술은 로봇이 더 잘하네. 맥스 못 들어. 그냥 그 AI한테 데이터만 넣어줘야 돼. 야 오늘 수술 이런 환자고 이런 자료고 이렇게 수술해줘 하고 지켜봐야 돼. 로봇이 하는. 그러니 청년들에게요.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높은 거예요. 다른 어떤 청년들 세대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대체되면 어떡하지? 그러니 안 그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을 또 달란트를 찾는 것도 힘든데 찾았는데 이게 미래에 쓸모없는 일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미래가 더 불안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더 청년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세월이 지나가니까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고 무기력함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 40%가 지금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 그 이런 상태 속에서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저출산 시대로 나도 힘든데 애 뭐하러 나.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여가 보내기 바쁜데 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어제 사모하고 같이 미용실에 갔는데 저한테는 충격적인 얘기다. 다 아이들이 있는 그 디자이너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한테 하는 말이 아니 언니 어떻게 애하고 24시 같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진짜 자식인데 24시 자식하고 함께 있는 건 너무 끔찍하다. 빨리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야지. 그 사람은 5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이 정서적으로 결핍이 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애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 상태로 가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뒤면은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750만에서 1,500으로 준대. 1,500만 명. 현재 인구의 30%만 남는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 수만 해도 우리나라의 20%,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절반이 노인입니다. 그 노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많은 후대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문제 시대가 올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태가 오게 될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 아무리 상담받아도 안 돼. 이 약을 먹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영적 문제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람들이 뭔가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무언가의 포로가 돼서 속국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바꾸는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만 가지 문제가 다 찾아올 건데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어떤 것도 장애물 되지 않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한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속에 진짜 각인이 돼야 돼요. 다니엘 또한도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으나 다니엘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는 그게 재앙인데 다니엘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진짜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과 가슴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어떤 것도 얻어 걸리지 않는 장애물 삼지 않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 상태 속에서요. 바울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치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가진 기능을 갖고 뭘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냐?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정신병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럼 그 정신병 시대가 왔을 때 진짜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못 듣거든요. 다 나중심이에요. 나 혼자만으로도 내 인생이 버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어요. 나 성공해야 돼서 내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청년들 안에 치유의 플랫폼이 딱 세팅이 되면 그 영혼들이 담겨졌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근본을 살리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지금 세상의 컨텐츠들은 다 어디로 가요? 중독으로 가요. 세상의 컨텐츠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컨텐츠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컨텐츠, 청년들이 만든 컨텐츠는 보면 사람이 힐링이 힘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치유의 플랫폼이 우리 안에 세팅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 플랫폼 그 자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30장 19절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야곱에게 5번째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래서 진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다자녀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저희도 지금 둘째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우리는 한 4 정도를 생각하는데 다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줍니다. 자녀를 낳으면 계속 매달 100만 원씩 계속 매년을 하나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보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법니다. 그 다자녀가 생기면은 집 살 때, 차를 살 때, 또 다자녀 복지카드 뭐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왜 다자녀야 하냐? 이 자녀들이 제자가 되고 이 자녀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령화 시대 속에 그 노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노인 복지가 아닌 전도자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인 할인 들어오고 노인 복지금 뭐 들어오고 노인연금 나오고 65세 되면 그때부터 노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10년 지나면 부모님들 다 노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속에 가슴에 여러분이 엄마는 전도자야, 아빠는 전도자야, 노인 아니야, 다 죽어가는 뒷방 늙은이 아니야. 엄마 아빠의 그 주변의 사람들 살린 전도자가 하고 이것을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심어줘야 돼. 노인이 되는 순간 뭐야, 잡이 없어져요. 평생을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일을 안 하면서 살아요. 처음에 여행 다니고 할 때는 좋겠지, 보상받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루 이틀. 저번에 필리핀을 갔을 때 5성급 그 호텔에서 묵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일 사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잠깐 하면 좋은데 매일 살면 삶이 너무 무료해, 너무 심심해, 답답해. 우리는 처음 가서 와, 이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막 뭐 포브스가 선정한 별 5개 호텔이래 이러면서 쳐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하니까 무료하다. 그래서 진짜 고령화 시대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은 전도자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주에서 저랑 같이 전도 운동하는 82세 된 할머니 권사님 계세요.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집에다가 전도 대상자 막 3, 40명씩 써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자꾸 전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아들이 판사예요. 근데 어머니는 엄청 갈급하고 시달려요. 그럼 그 어머니에게 복음 들어가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판사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노인 대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가문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제자 세우는 청년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세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장인어른에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도록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서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 5만 가지 응답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진짜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이겁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신 일을요? 나와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속에, 이 상황 속에 역사하셨다.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셨다. 이거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이드로 장로에게 포럼했어요. 그러니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포럼했을 때 그걸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의 축복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법무부의 범죄 예방 정책 국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장관, 차관 밑에 사람. 그분에게 무슨 포럼을 했냐면 이번에 교도소에서 승화한테 편지가 왔어요. 유진이는 몇 번 봤을 텐데 이 승화라는 친구가 교도소를 잘못하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얘가 잠적을 해서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노가다 일하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돈이 벌리니까 얘가 온라인 도박 중독, 투지폰을 쓰다가 다시 또 이 스마트폰을 사고 도박을 다시 하는. 그래서 그 도박빚을 갚으려고 다이어트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텔레그램으로 유통을 한 거죠. 그러다 위장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바로 수갑 채우고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주 교도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마약 사범들은 마약 사범들끼리 같이 써요. 근데 그 안에서 황호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분은 누구냐면 1년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교도소 안에서 계속 복음 듣고 있는 사람. 내게 마약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끝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안 끝나겠다. 결단하고 매일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 청년에게 포럼을 해줘서 얘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자기가 교도소 왔을 때 만난 사람이 그 사람. 근데 기독교 집회는 가지도 않고 교회 욕하던 형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내가 충격을 받아. 그래서 혹시 저 형이 김다운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나 그 목사님에게 사역을 받는다. 그것도 편지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출소하면 그 형이랑 같이 가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그 국장님에게 포럼을 했는데 우시다. 그 구원의 축복을 듣는데 우시다. 그 고위 공무원이었던 사람.
현장에 그런 사람이 숨겨져 있다. 뭐 교회 얘기, 뭐 구원 얘기, 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난 내용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나서 이도로라는 이 장인어른이 무엇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드로라는 제자를 세운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찬양이가 100만 원을 헌금하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푸신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거 듣고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올해 딱 왔는데 그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서 결단하는 그때 마음의 속에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에서 넘어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해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 뽑아갖고 드렸던 거예요. 진짜 이드로와 같이 구원의 축복을 기뻐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낌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현장에 이드로라는 제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를 넘어서 현장에 제자 세우는 청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이드로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기뻐하는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다해주세요.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